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신앙과 관리함과 위로로 옳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악인은 어떤 모습인가? 13절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 또 거짓된 것이 넘치는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은 더욱 거짓과 또 속이는 것과 악을 행하는 일에 더 열심이고 더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리가 없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더욱 악한 쪽으로만 기울어가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배워서 내가 확신한, 정말 이거구나, 정말 확신한 그 일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까? 세상은 속이는 자가 많고, 세상에는 거짓된 자들이 많고, 세상에는 미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의 미혹과 거짓된 것의 미혹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게 주님께서는 권고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수많은 거짓된 선지자와 수많은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 끌어가고, 그래서 사로잡혀 그것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이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자들이 많이 일어날 때 여러분, 누가 그런 것을 따르겠는가? 누가 그것에 쫓아가겠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웃을지 몰라도요,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칭 예수가 50여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그들을 추앙을 하고 쫓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 거짓된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참으로 추앙하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일들이 지금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더 이 악한 적그리스도가 수없이 많은 거짓말과
수없이 많은 기적과 그리고 많은 역사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를 예수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정말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가운데서 내가 확신이 생겨서, 야, 정말 이것이 진실이구나, 정말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정말 이렇게 해야만이 내 생명이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표현할 때 그 말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깔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은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것도 그럴듯하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고 사람의 말도 들어있다, 이걸 전제로 깔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했던 방식도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분별을 못합니다. 아, 그게 성경에 있던가? 아,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정말 성경에 맞는 말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맞는가 판단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아무 생각도 없이 누가 성경에 있다 말하면은 그래,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인가? 그래서 미혹에 빠지고 거짓된 것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바로 서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아,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미혹과 거짓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미혹의 영과 거짓된 것에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 그 집안에 한 그 어머니가 은을
어떤 그 단어를 통해서 그걸 잊어버렸는데, 은총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자기 아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걸 내가 거룩히 여호와께 구별하겠다고 일구를 구별해서 그걸 가지고 에봇도 짓고 그걸 가지고 금신상, 은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첫째가 뭡니까? 십계명에 나 외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에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기 아들이 가져온 그 을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면서 거룩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잘못되고 미혹되었는가를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십계명의 제2계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그 가톨릭의 십계명과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이 다릅니다. 왜냐? 제2계명에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을 빼버려야 될 이유가, 그들은 수많은 성상들을 만들어요.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절하고 입맞추고, 또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지역마다 어떤 성인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그것들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이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분별할 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기보다 유기적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고, 원래의 성경은 아무런 그 안에 흠이 없는 성경이지만 우리가 번역한 성경 안에는 많은 오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에서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들에 사람이 더하고 사람들이 빼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이런 잘못된 성경을 짓밟고 성경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 그리고 이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적은 소수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시대부터 해서 여러분,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여러분 맛있게 해놓은 걸 그냥 먹어야지, 거기다가 막 고춧가루를 더 넣고 거기다 소금을 더 넣어보세요.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면서 집어넣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계에 경계를 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은 지팡이를 잡고 걸어가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뭔가 안식일날 5리 정도를 넘어가면은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자기를 위하여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쉬라는 얘기입니다. 왜 쉬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따가지고 그걸 솔로 비벼서 좀 먹었더니 그걸 가지고 일을 했다고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유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무엇을 비난했습니까? 왜 유대인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데 당신과 선생님과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비난합니다. 여러분, 손 씻고 먹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손 씻고 먹는 건 좋은 거예요. 건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정말 좋은 거지만은,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율법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그것을 씻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다, 씻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리면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유익하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세상 안에, 교회 안에서도요,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는데 그것이 정말 그럴듯하고 세상적인 방식 안에서, 윤리적인 방향 안에서 여러 가지 안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지만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람의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손을 씻고 먹는 건 사람의 교훈으로서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손 씻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가 되고 손을 씻지 않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진정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교훈들을 덧붙여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뭘 가지고 옵니까? 성경이 아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조금 비틀어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성경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만희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성령이 자기 안에 임해서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놈이 하는 소리를 보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신 걸 우리가 부인합니까?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놈은요, 자기가 성령이 자기 안에 와서 자기가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말을 조금만 비틀어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와가지고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왜 성령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며 왜 성령께서 그렇게 육의 고난을 당하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하는데도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명석이가 수없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 정명석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가 해가는 모든 것은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그리고 젊은 학생들을 그가 취하고 음란을 저지르는 음행을 저지르는 이 악한 일을 하는데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곳에 그 추종자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은 잘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아닌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고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리는 사람이 비난을 받고 그리고 그런 사람 교회들을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이 코로나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구약에서 여러분 많은 곳에서 무엇을 말한 성전으로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했어요. 모이기 힘쓰란 얘기입니다.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이는 것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모여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 목사가 언론을 통하여서 그것을 방해함으로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이단이에요. 성경을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이 그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붙잡혀서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말씀대로 서가는 사람이 될 때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가운데 서야 돼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모여야 돼.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그 확실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뭘 이루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을 자들,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신천지에 안 빠지잖아요. 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또 내려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다시 입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일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실패를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육을 또다시 꼬아야 되냐고요. 그 우리의 육, 이 정말 주님은요, 그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을 입었다는 그것은요, 끔찍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우리 인간의 죄가 많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살았는데 그 33년의 그 고난과 그 끔찍한 그것을 보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이 뭐가 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뭐가 또 모자란 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냐 이거요. 또 예수님의 성령님이 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냐고요. 아니잖아요.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완성했고 다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주님이 육을 입고 또 왜 오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이만희, 이제 나이도 많아서요, 자기 머리털을 하나 붙잡지 못하는, 그리고 늙어가며 주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대요. 그놈이 죽지 않고 그냥 살면요, 그 저주예요, 저주. 왜? 지금 서서히 여러분 몸도 약해지고 정말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 상황인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까? 지금 한 20만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거기에 끌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갔어요. 성경을 아노라면서도 바로 알지 못하고, 믿노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오십니까? 공중으로 오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은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산에 있다 해도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저기에 그리스도가 저리 강림하셨어. 저리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골방에 있대. 저기 가보면은 저기 어떤 산에 예수님이 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셔요? 공중으로 오십니다. 아멘. 주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모두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어디 뭐 이 땅에 예수가 와서 앉아있다 다 가짜입니다. 어디 뭐 성전 안에 예수가 와서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축복한다?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시고 아멘. 우리가 휴거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아멘.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고 가기 싫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때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어느 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성경과 맞습니까? 다릅니까? 맞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악한 성도를 노략질하는 자들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말씀대로 서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건 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인데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괜찮다고 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가 됩니까? 성경을 넘어가는 것이고 배교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이 그것을 지지하고 온 세상이 그것을 환영하고 온 세상이 그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 믿음 없이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인가 저렇게 말하니 저것이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사탄의 간교한 계략에 넘어가서 여러분 그것들에게 빠지는 사람이 되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그 하늘궁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누구죠? 허경영이죠. 참 텔레비전에 나와서 웃기는 짓도 하고 그러고 내 눈을 바라보면서 뭐 노래를 만들어서 얼마나 참 우스운 사람입니까? 근데요 그놈이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정도령이고 자기가 병을 고치고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수만 명이 쫓아갑니다. 하늘궁이라고 양평에요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수만 평의 땅에 각종 집들을 지어놓고요 거기에서 하늘궁의 왕처럼 살고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자기 사진 붙은 우유는 썩지 않고 그것은 병을 고친다는 거 불로준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불로윤가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팝니다. 한번 그 앞에 가서 안수받으려면요 150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허경영 그런 놈한테 누가 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 앞에서 그럴까 해도요, 우리나라 수많은 거짓된 이단들 보면 다 잘 살더라고. 참 미혹당하는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미혹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 여러분,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이 뭔 소리를 할지라도 말씀과 비교해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얘기야, 분별해야죠. 여러분, 그 거짓된 자들이 예수님이 왔다고, 많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몰몰교가 벌써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왔다고 그들은 선언하고 다니는데, 그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디 왔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 오시고 우리가 그 앞에 올라갈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이단이 있고 거짓된 자들이 오늘 마지막 시대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서지 않고 틈을 보이고 사단의 말을 따라가면은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 돌아가는 사람들 보셔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물질에 빠져가지고 또 돈에 빠지고 그래서 눈 돌아가는 사람 보면요,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걸 내가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은요, 그 거짓되고, 얘네가 가면은 반드시 잘못되고,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이게 안 맞는데 알면서도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 거짓된 자들에게는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혹이 되어서 그 걸음이 정말 예수라고 믿고 따라가요. 그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분명하게 서서 여러분이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